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는 마음의 화평이신지라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계신데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 시끄럽다, 속 시끄럽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마음이 복잡할 때, 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쓰시는 어쩌면 다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마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편함과 또 화평이 깨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의 화평을 지킬 수 있을지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경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래요. 이것을 직역하면 마음이 생명의 샘물, 근원,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은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요. 더러운 물을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깨끗한 물을 먹게 되면 건강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샘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음의 샘물이 깨끗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는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만큼 돈이 많은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얘기합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보신대요. 이처럼 마음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더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로 받지요? 마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비유가 나타나는데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옥토밭,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돌밭, 이런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깨끗하고 좋으면, 옥토밭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마음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어디에 계셔요?
뇌에 계십니까? 아니면 심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위에 계십니까? 옛날 고대인들은요, 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했대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을 샬롬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피파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깨어져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샬롬이 깨어졌죠? 바로 죄 때문에.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선악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선악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습니다. 이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 파괴를 가져왔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파괴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파괴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대함을 파괴했고, 또 온 세상에 나밖에 없는 유일성을 파괴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반면에 높은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죄는 무엇을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파괴했어요. 이것은 인간 마음의 샬롬이 파괴된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으니까 그뒤로부터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자매가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몇 통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자매가 자존감이 높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죠? 전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게 되면요,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전화 안 받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자존감이 더 낮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마음이 변했네?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자존심은 높게 되니까 자신이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전화받지 않는 남자를 이미 마음속에 정죄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또 마음이 변한 저 남자는 나쁜 녀석이야 라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자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황폐해지는 거죠. 마음의 샬롬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매 얘기를 했으니까 형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운전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차선을 칵 끼어들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죠? 아니, 왜 이렇게 운전을 저렇게 해? 이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마음속에 그 차를 끼어든 사람을 이미 정죄를 한 거죠. 나를 무시하는, 저렇게 운전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해서 정죄해서 스스로 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보복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심으로 말미암아요 이렇게 고통하게 돼요. 마음이 황폐하게 돼요. 나를 무시해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사람들이 한둘이 있으면요 온갖 오해와 억측과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모임이 피곤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나는 어떤 나죠? 자존감은 아주 낮고 자존심은 아주 높은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의 왕좌에 부정적인 감정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가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면요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 전부를 지배하게 되죠.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내 마음의 왕자에 부정적인 감정이 딱하니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미움,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들에는 총량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요 모든 사물들은 질량 보존이 법칙이 있어서 총량이 있어요. 에너지의 총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열심히 운전하게 되면요 자동차 기름이요 시간이 지나면 닳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게 되면요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그렇게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려, 근심, 미움, 질투 이런 거는요 총량이 없어요. 혹시 이런 분 계셔요? 누가 너무 미운데 그래서 하루 종일 미워했어요. 저녁이 딱 됐더니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미워했더니 미움을 다 써버렸네. 미움이 없네. 어쨌을까? 미움을 다시 충전해서 미워해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안 계셔요. 한 며칠 동안 염려를 했어요. 며칠 동안 염려를 했더니 아이고 며칠 동안 염려를 했더니 염려를 다 써버렸네. 염려가 없어졌네. 어떻게 할까? 염려를 다시 충전하고 와서 염려해야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는 총량이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하니 차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질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이와 같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집니다. 아이가 성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학업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커져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래서 대학 갈 수 있을까? 대학 언제 가요? 한 6년 뒤에나 가죠.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근데 6년 뒤에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또 염려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래서는 취직할 수 있을까? 취직을 언제 해요? 한 10년쯤 뒤나 할까요? 더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언제 해요? 한 15년쯤 뒤에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가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더 크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 걱정까지 20년 뒤 걱정까지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염려하게 되는 거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미움의 마음이 들면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묵상하고 그 미움이 더 커지는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묵상하면요 계속해서 억울하고 더 억울함이 커집니다. 남편이 아침에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근데 이 속상함이 내 마음의 중심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침에 나를 속상한 그 일로만 속상하면 되는데요
그저께 일, 일주일 전 일, 10년 전 일까지 끄집어 갖고 다시 속상해요. 막. 엄청나게 속상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면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떤 일로 염려나 미움이나 질투나 불안이나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 부분으로만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게 10명이 지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7명하고는요 그저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2명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한 명하고 극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 미운 감정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명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 명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듭니다. 다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그 미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도 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밥 먹을 힘도 없어요.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썼어요. 삶에 의욕이 없고 일하기 싫고 무기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병이 생겨요. 육체적으로도 위장 장애가 생기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래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샬롬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샬롬을 회복할 수 있죠? 그는 마음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존귀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나의 죄로 인해 거부되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존귀히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낮은 자존감이 그리스도 존재감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대체돼야 돼요. 그리스도 존재감이 있을 때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계기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라고 이 누리는 방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를 주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입니까? 예, 첫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강권해서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해 주시고 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의 바람은요, 그냥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냥 내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음 없는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주면 좋겠고, 이 우울한 마음을요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면 좋겠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운 마음을요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으면, 그냥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그냥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은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그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내가 안에서 열어야 돼요. 즉,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는 내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요 주의 깊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구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죠. 7절 말씀만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그렇게 해주신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도 안 해요. 기도 간구해요. 감사도 해요. 마음을 지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을 지킬 일이 없잖아요. 염려도 안 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을 지켜요? 이 말씀 되게 이상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마음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주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적극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내 인생에 임하여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순종 후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순종할게요 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죄된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세죠. 내 마음이 싫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 라고 하는 죄된 성향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고집이 가득 차 있다. 또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굳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정해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너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샬롬을 줄 것이다. 샬롬으로 풍성해 시켜주실 것이다. 다시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돼요. 마음에 염려가 딱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이가 재수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이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를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 무엇이 밀려옵니까? 평화가 밀려와요. 샬롬이 밀려와요. 아버지가 깊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셔서 병든 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자녀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취직에 낙방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떨어졌네요. 하지만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러 가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미 너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았단다. 그렇게 기도한 그 아들에게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